우리들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는 위로를 받게 되는데, 위로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분해서 보게 되면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는 위로받는데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사람들이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하고 매맞고 핍박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거든요. 근데 누가 위로를 안 해주냐 하면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그 악한 사람들은 그 위로를 안 합니다. 잘 됐다고 춤을 추고,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이하에 보면 두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서로 기뻐서 예물을 보내고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위로를 받는데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에게 위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불쌍하게 된 것도 아니고 오사마 빈 라덴 모양으로 아주 악한 짓을 했을 때에 그때에 거기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위로하잖아요. 또 그쪽으로 이 사상적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은 동정하는 말을 합니다. 이 미국에서까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런 사람을 또 동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에게 위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도 위로를 못 받고 사람에게도 위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원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정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못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위로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도 위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으시는 정말로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주의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눈을 딱 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웃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태도나 행동, 언행, 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찬반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유명한 인터넷 신문에 올렸더니만 아이고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그 주위에서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2, 3일 됐는데 딴 사람이 쓴 글에는 한 몇십 명 내지 100몇십 명 채우고 그러는데 이건 들어가자마자 한 2, 300명, 한 300명 가까이 들어와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본다는 얘기거든.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글을 올려도 이렇게 관심 있는 글을 올려야 참 마음이 흐뭇하고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위로받고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정말로 성실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환난 중에서 밖으로는 말할 수 없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분쟁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움 속에도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았는데 누구의 위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위로인데 그 위로가 직접 눈 감고 있다든지 기도할 때 야 바울아 내가 너를 위로하면 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괴롭냐 얼마나 슬프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직접 계시로 위로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더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로한다고 할 땐 그 복된 줄 알아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위로하지 아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그거 참 잘됐다 말이야 고소하다 말이지 저런 사람들은 죽어야 돼 아주 마땅해 벌받아 마땅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지.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로해 준다고 할 때는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위로가 곧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위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위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위로를 아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하게 되니까 먼저 성도들의 그야말로 자랑으로 통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많은 담대함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가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 누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다는 것.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그 다음에 보면 담대하게 많이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 교역자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서 야, 우리 교회 봐라.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좋은 줄 아느냐.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고 사랑이 충만하고 또 열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우리 교인같이 좋은 교인이 없어. 목사가 나가서 그럴 정도 자랑할 수 있으면 목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 자신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위로입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님한테서.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자랑하는데 제가 조금 마음속에 아이고 얼마나 교인들이 좋은지를 몰라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동안을 자랑하고 있는데 저 목사는 참 복이 또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목사님 자기 얘기하는데 예배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주일날은 세상 것은 싹 끊어버린대요. 그리고 펠로십 시간에도 이렇게 앉히는데 서로 이렇게 우리 교회 모양으로 이렇게 원탁 이게 아니고 긴 의자들로 해가지고 한 40여 명 돌러 앉아서 식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사적인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는 좋은 얘기만 하게 된다요. 만약에 이렇게 사적으로만 모여 있으면 그 주제가 고기 관한 것만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만 나오고 노인들이 모인 가인에서는 노인들이 아이고 허리가 아프더니 어디 갔더니 어떻고 어디 갔더니 약을 또 어떤 거 주었는데 어떻고 또 주사를 맞으니까 괜찮고 뭐 아이 어디가 좋더라 뭐 어디 어째 노인들은 모인 데서 또 그런 소리 말하거든 고원탁에서는 그렇죠? 전부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믿음으로 말하고 그래서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는 뭐 그렇게 또 아주 사각으로 해서 크게 뭐 거기에 아이들, 어른, 뭐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첫 번에 이게 안 되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하면서
시간도 딱 정해서 오늘은 몇 시까지만 식사 끝내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에 끝남과 동시에 바로 자리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들어간대요. 그냥 찬양을 막 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또 은혜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그 은혜 받은 다음에 또 이렇게 바이블 스타디를 한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모든 게 다 끝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할 수 없이 그럼 어떡할까요? 저기 북경 지구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몇십 명이 또 글로 몰려가지고 거기서 또 교회 믿음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요리를 먹고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아주 교인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가 자기 교인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만히 보세요. 저희도 지금 그런 걸 겪습니다. 내가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거를 보게 되면 위로를 받는데 자녀들 중에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또 자녀들 중에 또 어렵고 자녀들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게 되면 내가 좀 힘들고 고생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파도 그냥 위로가 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란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런 환난 중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여기 본문 말씀인 대로 밖으로는 다툼이고 말이죠. 안으로는 또 근심 걱정과 이런 것이 막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자랑할 것이 있으면 위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종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비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란지 고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하고 그런 사람만을 위로하고 그런 분이 아니야.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요. 종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데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 고통 중에도 디도가 교인들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오는 걸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 그리고 그 디도가 전해줘요. 바울 사도에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이런데 지금 교회 사정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고통 중에도 얼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얼굴을 환하게 피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 얼마나 서로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런 소리를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니까 그 에바브로 디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 여러분들이요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를 갈 때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자녀나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전언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기가 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걸 가지고 좋게 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이 생기게 하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해요. 그럴 때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전해주고 종들을 통해서 또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참 본문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 있는 말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디도를 파송을 했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요.
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모든 것 다 흡족하게 또는 충만하게 해준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나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주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있는데도 도리어 성도들이 위로해 주더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디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교인들이 그냥 오히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로를 해서 주의 종인 디도가 위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사도에게 전달을 하니까 바울사도가 그 위로받은 그 위로를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이랬거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위로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더 큰 기쁨입니다. 위로를 받을 때도 기쁘지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쓸 건 먹는데 급급하고 나의 그냥 행복을 급급하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행복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남을 도와주고 내가 못 먹어도 남을 보살펴주는, 또 내가 못해도 남의 일을 할 수 있는 참 큰 축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주님께서도 보세요. 주님께서도 자기는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말이죠. 막 그야말로 병자들과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 내쫓아주십니다. 죽은 자 살립니다.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십니다. 과부로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 주무실 시간도 없고 또 저녁에 가시면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양떼들을 위해서 주무실 시간도 없고 심지어 낮에는 점심에는 뭐라 그랬어요? 잡수실 시간도 없다 그랬어요. 잡수실 짬도 없어요. 잡수실 틈도 없는 그 시간에도 그 양떼들을 돌보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위로를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만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복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렇죠? 그래서 복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한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바브로 디도가 교인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마음이 흐뭇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스승과 같은 바로 바울 사도에게 그 말을 전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제자나 제자거든요, 디도가. 선생님, 나는 부족한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송구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 위로를 받는 그 위로를 함으로 인해서, 위로 받음으로 해서 받는 위로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또 위로를 받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런 위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지간에도 이런 위로가 전달이 되고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주어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 그러면 또 성도들의 행위가 어떤 때 위로를 받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주 어떻게든지 보고 싶어 죽겠다고 그러고 사모하고 말이지 막 그래. 참 저희들은 참 우리 목회자하고 주의 종들이면서도 저는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들 모임이 참 잘 돼가지고 아주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몰라요. 모든 목사님들이. 근데 이번에 말이죠.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교들을 나갔어요.
태국으로 에집트로 저쪽 유럽으로 선교 나가고 또 무슨 일이 있어 나가가지고서 뭐 한 대여섯 명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을 갖다가 방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냐 이게요. 한글을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한 달을 어떻게 참습니까?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해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먹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우리가 그 은혜를 받거든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한 달도 못 참고서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주 목요일 날 또 따로 모였습니다. 그때 모여가지고 꽤 많이 또 모여가지고 얼마나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저 막 웃으면서 막 스트레스도 풀고 뭐 찬송하면서 막 그냥 아이고 찬송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참 그게 부럽습니다. 찬송하는데 나는 제가 찬송에 참여도 못했어요. 동부에서 어떤 총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저는 밖에서 전화 받는데 거기 모인 목사님들은 와 찬송을 얼마나 하지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우렁차잖아요. 목소리가. 저만 찬송을 못하지 거기 있는 분 목소리도 다 좋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더라고. 제가 들어갔더니만 이제 끝이에요. 그래 아이고 난 찬송의 은혜도 못 받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뭐냐 하게 되면 그렇게 서로 위로한단 말이에요. 서로 여기도 보니까 사모함과 뭡니까? 여기에 사모함과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애통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애통할 일이 있겠지요. 회개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든지 어떤 일이 있겠지요. 슬픈 일이 있다든지 회개해야 되겠다든지 이 애통함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난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 그래서 얼마나 그야말로 사모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주고 자기 죄를 위해서 애통을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려고 애통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을 들을 때에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바울 사도가 만약에 디도를 통해서 그 교인들은 말이야 냉랭하고 딱딱하고 굳어 빠져가지고 세상 얘기는 하고 돌아가고 믿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뭐냐 은혜가 다 떨어지고 이런 소리를 들어봐요. 바울 사도가 그 위로를 못 받거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서로 사모하며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모르겠더라. 바울 사도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위로를 받다. 그렇잖아요. 교인이 잘 된다고 할 때 밖으로는 환난이요 안으로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참석하고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열심히 교제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열렬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열심히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우리 교회도 이 바울사도가 듣는 이러한 좋은 소식들 위로받을 수 있는 소식들이 온 밖에 세상까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들의 위로를 더 흠뻑 받아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위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